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마음이 바쁜 시간인데 잘 다녀오시고 또 즐거운 추석을 주 안에서 멋지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장례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마칠 때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복된 죽음,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늘나라 간 그런 경우는 장례가 마칠 때까지 감사함으로 장례를 치르기도 했어요. 어떤 경우는 참 아쉽다, 되게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장례를 마칠 때까지 늘 있었어요. 늘 그런 생각이 있지만 시작이 참 중요하구나, 과정도 참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마무리가 잘 돼야 완성품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이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건 늘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건축을 해보셨어요? 마지막 딱 이 마무리를 잘해요. 음식을 만들 때도 마지막 딱 그 간을 맞춰야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복된 죽음을 맞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 웰빙을 많이 얘기해요. 뭐 건강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에요. 잘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 있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껄껄해요. 아이고 좀 베풀 걸, 예배를 잘 드릴 걸, 껄껄한 인생도 있어요. 후회스러운 인생이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잘 살 걸 껄껄해, 이렇게. 그건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또 하나 인생은 임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감사하는 인생이거든요. 감사하는. 일단 모두가 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만 더 살게 해줘요. 1년만 더 그러지 마시고 딱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셔야지요. 그게 멋진 삶 아닌가요? 이런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더라고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껄껄하고 사는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 감사했다고 이제 소풍을 마치고 천국 간다고 막 손 흔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껄껄한 인생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겠지요.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매를 맞는 거 보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왜 예수를 팔았나?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이 갖다 줬더니 안 된대요. 물릴 수가 없대요.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예수를 왜 팔았나? 막 껄껄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 가책이 커서 그런 목매달아 자살을 해 죽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가졌을 때 멋지게 사십시다. 기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더 베풀 걸, 더 예배 잘 드릴 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 부자 간 사람 등장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막 펄펄 끓는 지옥불 속에서
그 거지한테 좀 먹을 걸 줄 걸, 하나님 좀 믿을 걸, 엄청 껄껄해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많이 살펴보는 가운데 그렇게 껄껄한 인생들은 어떻게 사나 봤어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그 껄껄하고 후회하는 인생들, 지옥불에 떨어진 인생들, 실패하는 인생들은요, 첫째로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살았다. 그랬어요. 여기 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아주 값비싼 옷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로 말하면 아주 명품을 걸쳤어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그 명품의 옷을 다 걸치고 매일같이 즐겼어요. 오늘 점심은 어디에서 먹나? 오늘 누구하고 노나? 오늘 어디에서 골프를 치나? 매일 먹는 거, 노는 거,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나, 얼마나 더 비싼 옷을 한번 사 입나, 그리고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나, 어디 가면 즐거운 곳이 있나, 그것이 온통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자의 삶 바로 그 대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너무 대주적으로 그 명품의 옷을 걸치고 오늘도 어디에 가면 맛있는 게 있나, 어디에 가면 즐거움이 있나, 그리고 딱 나가는데요, 자기 집 대문 앞에 몸은 헐었고 옷은 누더기가 됐고, 그럼 거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지가 기분이 나빴겠지요. 왜 우리 집 대문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저리 가.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면 쫙 빼입고 나가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거지가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부자가 그렇게 막 굶주린 배를 들켜지고 몸을 상처가 나고 그 거지를 보면서 불쌍해서 하인한 사람 불러가지고, 얘야, 이 거지에게 밥 좀 갖다 주라, 이 거지에게 물 좀 떠다 주.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막 그렇게 빼입고 바람을 나누면서 갔겠지요. 갔을 거예요. 막. 그리고 투덜거렸을 거예요. 이 거지는 왜 털 우리 집 대문 앞에 누워 있는 거야? 딴 집에 가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집 한 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 막 금리빨 끼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수위에다가 돈을 넣어드리더라고. 이거 노잣돈 가지고 가라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살면서 보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참 많은 거 가졌네 얘기죠. 아,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 많은 거 물려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을 한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또 내가 준 물질은 어떻게 썼니? 내가 준 시간은 어떻게 썼니? 내가 준 재능은 어떻게 썼니?
반드시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계산할 날이 와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내 돈 들여서 좋은 옷 사입든 뭐 누가 상관이요? 상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신 하나님은 상관하세요. 매일같이 그 좋은 옷, 그 명품의 옷을 걸치고 그렇게 주일도 없다니까요. 날마다 날마다. 모든 사람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요 주차장에 보면 좋은 차들이 막 들어왔대요. 그리고 차 한 대로 골프채를 다 싣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저는 부럽진 않아요. 저는 부럽진 않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분들은 막 폼을 잡고 쫙 골프채를 가요. 이렇게. 아마 오늘도 주일도 없이 그렇게 막 멋진 옷을 입고 가서 노는 사람들,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좀 멋있게 쓰라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읽어봐요. 화면에 봅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대문 앞에 몸은 헐고 배는 쑥 들어간 그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얘야 밥 좀 갖다 주거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답니다. 또 읽어봐요.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못 본 채 하고 눈을 가리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 가난한 사람도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그냥 동전하러 주십시다. 오늘 부자 다 자기중심, 내 돈으로 내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대물 앞에 거기도 안 보여요. 온통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할 날 야단을 맞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비유가 몇 개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뭐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봤더니, 자 보세요.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리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굶주릴 때 안 돌아봤어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면 누가 밥을 안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면 누가 안 가보겠어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난한 모습으로 사는 내 이웃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병들어 입원해 있는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었더니, 양들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근데 이렇게 굶주릴 때 주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사람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 거야. 내가 물질을 주었고, 내가 건강을 주었고, 내가 시간을 주었어. 마지막 날 딱 끝나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요. 오늘 말씀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잘 살으십시다. 잘 살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주셨다고 하는 것은 좀 돌아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더 큰 집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흩어 구제해도 결코 가난하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누고 베풀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원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아마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밖에. 주일도 없고 거지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 하나 먹고 입고 살았어요. 이렇게. 선한 청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되고,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되고, 재능의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자는 너무 근시안적인 삶을 살았어요. 멀리를 못 봤어요. 그냥 요 땅의 것만 요기만 봤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네요.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는 뭐라고 썼냐면요, 거지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배도 고프고 병도 들었으니까 일찍 죽었겠지요. 근데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고 돼 있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요. 가난한 사람 죽고 부자는 안 죽나요? 아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조금 먼저 돌아가시고 조금 나중에 죽는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막 1000년을 살 것 같아. 돈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어떡하지요? 죽어요. 다 죽어요. 아무리 권세를 휘둘러 대도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 죽어요. 다 죽어요. 죽음 앞에 공평해요. 그런데 오늘 거지는 그 배고픔과 그 아픔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배고프지 않는 곳은 없나? 고통이 없는 곳은 없나? 그러다 하늘을 바라봤겠지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하늘을 바라봤겠지요. 그러니까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하는 것은요, 좀 막혔다고 하는 것은 그때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네요. 하나님 참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이 없이 아픔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고비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오늘 부자는 아쉬움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부자도 죽었다네요. 왜 요 앞에 거밖에 안 보이지요? 왜 이렇게?
바로 눈앞에 것밖에 안 보여. 그냥 먹고 마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좀 멀리 봐야지, 멀리.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렇게 말, 죽음은 끝이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봐요. 히브리서 9장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막 힘이 센 장군들도, 돈 많은 재벌들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데 심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자, 읽어봐요.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시탐을 받으리라. 이게 죽은 다음에 들어간 부자가 간 지옥불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부자가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요.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치게 해서 내 타들어가는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마감 보셨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막 불로서 소금짓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라이터를 가지고 요 손에다가 뭐 이렇게 불을 붙이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막 뜨겁다고 펄펄 뛰든지 이 사람이 미쳤나 막 그럴 거예요. 막 불을 붙이면. 근데 지옥은요, 비교가 안 되는, 여기 조금 불태우는 비교가 안 되는 온통 불구덩이 속에서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오늘 부자는 죽어서 그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없다고 제가 생각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아요. 아프리카는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요? 아니, 책을 보니까, 요즘은 뭐 다 사진으로 보이잖아요. 미국을 안 가봤지만 미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미국이 다 사진에 드나고 요즘 뭐 비디오로 다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보여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옥을 가봐야 되나요? 늦었어요. 그때 늦었어요.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아니, 말씀 속에서 지옥을 좀 보시라고. 재판받을 때 두 사람만 증인했으면 그거는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보고 왔어요? 지옥을 보고 왔어요? 잘 모르세요? 영원히 편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 앞에 거 막 오늘 것만 보지 말고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는 먼 나라를 봤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전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지러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집에 이제 딸 5 낳고 제가 아들이니까 네가 대표로 딱 한 잔 올리라고 막 딱 올리는 막. 제가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 그 떡국도 해놓고 뭐도 해놓고 거기다 수저를 딱 올려놓더라고. 이렇게 수저를 뭐라고 말하면 조상님이 드시고 간대요. 딱 그 떡국에 수저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조상님이 드시고 간다고. 이렇게. 얘야, 빨래줄 다 거두라. 조상님 목에 걸리느니라. 참 이상하네요. 아니, 죽으면 끝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제사는 잘 드리시지요? 죽은 조상님이 와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대로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고, 가장 오늘 여기서만 막 내일도 안 보여. 천국과 지옥은 관심도 없어요. 가장
먹고 사는 이 문제.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부자처럼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적이 없잖아. 넌 다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너도 아쉬움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는, 그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어느 날 지옥 가버리잖아요. 부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 배가 고픈 적이 있었겠어요? 뭐가 아쉬움이 있었겠어요? 그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거지는 가난한 가운데 하늘을 자꾸 바라봤잖아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난 안 아픈 거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천국이지요? 계속 읽어봐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막 타들어가는 혀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줄걸, 내가 하나님을 찾을걸, 내가 잘할걸. 근데 올 수도 갈 수도 없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일도 없고 천국에 지옥 갈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기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부자처럼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쌓아놓은 게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있을 때에, 가졌을 때에 좀 베풀며 살아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잘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또 선한 청지이구나.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부자의 절규를 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번 다시 화면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막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줘요. 내 집에. 왜냐하면 내 형제 다섯이 사는데 아무도 하나님 몰라요. 그들도 나같이 그냥 먹고 있고 마시는데 온통 정신이 없어요. 꼭 나사로를 보내셔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가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게 전도지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내 가족이요, 내 가족. 그냥 평범할 때는요, 친구가 좋고 이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 만나면 피를 나는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우리 이예우 성도님이 이렇게 쓰레기 모았던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결혼도 안 해서 혼자 살았어. 혼자. 그래서 혼자 살다가 그냥 돌아가서 나중에 발견되는데 그 장례장에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저희가 어떻게 소식 듣고 가보니까 그 형님, 그 동생, 그 누님들만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술 마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까이 하신 분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가족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함께 나눌 자는 가족밖에 없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자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와, 이렇게 뜨거운 불구덩이에
내 형제들이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사로를 꼭 보내셔서 죽은 자가 살아가면 들을 것 같아요. 이번 전도 축제는 선포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집중을 하게 했어요. 이웃도 좋고 친구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오늘 부자의 절규를 들으셨어요? 내 집에 나사로 보내셔서 꼭 나사로 보내서 내 형제 5명 이 주불에 오지 않도록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부자 절규예요. 함께 사는 가족들 한 지붕 밑에 살잖아 이렇게. 근데 나만 교회를 나와요. 남편도 안 믿고 자기도 안 믿고 부모도 안 믿어요. 엄청 속상하셔야 돼요. 속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막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가 추석이 명절이지요.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여간 최고로 푸짐한 선물을 사가십시다. 아멘 안 하시지요? 최고로 푸짐한 선물을 사다가 딱 안겨드리고 교회 나가라면 하지 말아요. 안 해도 다 알아들으셔요. 우리 교회 나가는 며느리 다 알아요. 왜 이렇게 푸짐한 선물을 안기는지 다 알아요. 교회 나가라는 거지. 알았어. 마음을 열게 하셔야지. 일찍 가서 믿지 않는 시댁이라 할지라도 일찍 가셔서 발벗고 일하십시다. 또 일 안 하시지요? 깍쟁이까지 가지도 않지요? 그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기회잖아요, 기회. 명절은 기회. 막 가서 막 일하고 와서 병나십시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병나야지. 그래, 아이고 믿는 며느리가 제일이요. 용돈도 듬뿍 주지. 일도 잘하지. 그래야 마음이 열리잖아요. 아멘 좀 해요. 남편이 안 믿는데 잘해드리세요. 잘해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안 믿는 남편들이 계시면 구두를 딱 품에 품고 오셔서 옆에 놓으시고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어요.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안 되면 외투라도 입고 와요. 외투가 먼저 왔어요. 왜 열망이 없어요? 오늘 부자의 소리 못 들으세요? 나사로 꼭 보내서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되십니다. 한번 읽어봐 이 말씀을. 자, 화면에 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 손 가지고 자꾸 못된 짓에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손이 범죄 잘라버려. 차라리 한 손 가지고 총각이 다. 읽어봐요. 45절이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발이 자꾸 못된 데 가면 잘라버리죠. 또 읽어봐요. 47절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지면 빼버리시래. 왜냐면요, 보세요.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이런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차라리 한 손 가지고 천국까지 낫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부자를 보면서 참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줄걸,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을걸. 기회 지나갔어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한 번 또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아무리 들으시면 기회가 없어요. 조금 가지셨을 때 참 나누십시다. 나누세요. 하나님 채우신답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건 내가 줬는데, 너는 청직인데 너밖에 모르니? 너밖에 모르니? 그래,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데 나그네 같은 삶인데 가장 근시안 쪽으로 땅만 쳐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천국을 바라보셔야지. 오늘 주님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이번 전도수직 기간 동안 진짜 가슴에 품고 한번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속에서부터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요. 천국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천국에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진, 보이는가 봐. 오늘 보니까 부자가 나사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보이는가 봐요.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